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설교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슬럼프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슬럼프. 따라 말씀하시는데 벌써 목소리에서 슬럼프를 느껴요.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신앙의 슬럼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 한 번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요 각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짐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고 마음을 아무리 고쳐먹어 봐도 이 다짐과 각오는 왜 이렇게 자꾸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뿐인지,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뒤로 후퇴한 듯한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슬럼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도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이 슬럼프가 찾아오면은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지난 주일날 폐막을 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각 종목에 출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피땀을 흘린 그 노력의 대가로 격전을 벌였습니다. 24개 종목에 205명의 선수가 참가해가지고요,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 순위 세계 10위라는 목표를 정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 도합 21개로 200여 국가가 넘게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세계 8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8번째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당초에 목표했던 목표가 10-10입니다. 금메달 10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 목표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목표는 이루었지요. 세계 8위니까. 그렇죠? 그런데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유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냈는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예상했던 종목에서 여기서는 금메달을 딸 거야 라고 무난하게 생각했던 부분 가운데에서 오히려 경기에 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종목에 세계 랭킹 안에 드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예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없고요, 영원한 1인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잘한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경기에 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나보다 월등한 실력을 만난 다른 선수를 만나면 최선을 다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로 뭐냐면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서 제 기량을 발휘 못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노력과 땀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슬럼프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노선과 정도 가운데 그렇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늘 합니다. 예배에 빠지는 법도 없는데 도무지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봉사에도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서 재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전8기라고 말해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는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슬럼프에 빠져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영적인 한 중심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가운데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어요. 절망에 처했다는 거죠. 낙심에 빠졌습니다. 슬럼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버리고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고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영광과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첫 번째, 신앙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는데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나 신앙의 슬럼프는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뭐냐면, 아니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아니 어떻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즐거워야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뻐해야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이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에서도요, 그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디모데의 모습을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돼서 바울의 후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다, 내가 낳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아들로 낳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디모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식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그러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초점으로 놓고 보면 디모데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면서부터 예수를 알았어요. 족보 있는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슬럼프에 빠졌느냐?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요, 이 디모데는 성격이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몸도 약합니다. 그리고 나이까지 어린 모습에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거친 광야도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너무도 힘이 들었어요. 너무도 힘이 들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나이 어리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못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복음 전파하기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진은 했지만 강인함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수제자예요. 신앙의 경륜이나 전통이나 배경이나 환경으로 따져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사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슬럼프가 와가지고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는요, 그가 기도하면 멀쩡한 하늘에 비가 멈추고요,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모습 가운데 비가 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요, 갈멜산 저투에서 승리한 후에 적국의 왕비 이세벨의 협박이 있으니까 몸이 지쳤어요. 거기에다 마음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신앙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슬럼프는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슬럼프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야, 이거 왜 이러지?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이와 같이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지요. 근데 이 신앙의 슬럼프는 징조가 비슷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뭐냐?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징조로서는요, 첫 번째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사람이 아프면 노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다 귀찮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다고 나가도 재미가 없어요. 네. 낚시를 가면 물고기를 가져오고 세상 재밌는 놀이에 참여를 하면 재미라도 있죠. 근데 교회에 오면 별로 얻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둘째로, 설교를 들어도 이전 같은 은혜가 안 돼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세 가지가 맞아야 은혜가 되죠. 설교자의 준비가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과 묵상과 성경 연구로 설교를 잘 준비를 해야죠. 마치 가족들이 먹을 귀한 저녁 식탁을 차리듯이 밥을 잘 지어서 식구들이 잘 먹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자녀들이 쑥쑥 자라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갖듯이 주의 종이 말씀에 영적인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자기가 입을 벌리고 먹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이 꼭 잠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뿌리 내릴 수도 없지요. 그리고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마음이 활짝 열린 데에 성령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름 부으셔야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삼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고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설교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또 마음이 열려지질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잠겨 있는데 성령께서 들어와 자정하실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또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징조 세 번째로 대표적인 징조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활력이 넘쳐나요. 그런데 슬럼프가 오면 찬송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분명히 같은 환경이에요. 익숙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인 고백이 입술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지? 라고 변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지고요, 설교의 은혜가 안 되고 부정적이 되면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시작됐다라는 징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 걸리시는 게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바라올 건데 오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에 온 것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 늘 주 안에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보면 살 길이 열리고 땅을 보면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가 오게 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럼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에 있느냐? 마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자꾸만 계략과 획책을 벌이는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또 불순종을 가져다주고
마음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가져다 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시작이 돼서 의심이 되고 의심으로 더 자라나서 의심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슬럼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신앙과 이 어려운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상태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픈 상태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리고 속상하고 상처받아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첫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첫사랑이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제일 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수요 예배도 잘 나가고 금요 예배도 잘 나가고 얼마나 뜨겁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안 되네요. 이런 말씀 너무나도 잘 하셔요. 4절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실질적인 구제 가운데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보면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된 육체가 없고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선물 받은 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 받은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할까 봐 그런 거예요. 실패할까 봐. 실패해서 내 자존심 구길까 봐. 실패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봐. 실패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실패해서 망신살이 뻗칠까 봐. 이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까 봐.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불안한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풍랑이 거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냐고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간직했지만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물질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멸됩니다. 써야 불어나고 늘어나고 쌓이는 거예요. 또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심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법이지요. 어디 여러분들 씨앗 그냥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움트고 싹트고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 모습이 정말로 훌륭하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지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만 갖고 있어서 썩혀두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러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물건을 아끼고 또 교회를 내 집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비록 나이 많고 기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분명히 쓰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쓰임 받으시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답게,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답게, 장년들은 장년들답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지요. 할렐루야. 나는 내 믿음 그냥 갖고 있으려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잘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생각 갖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에 벗어나려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든지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이것이 잘 맞지 않고 의견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이 되면은 그 상황만 가지고 보지 마세요. 그 상황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치유함 받고 회복되시고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서 벗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슬럼프에서 회복되어서 재기하면 더 큰 은혜와 성공과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욱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세상 유행가도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든든한 단단한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쉽게 깨어지고 금방 상처 입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임으로 다시 한번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슬럼프를 다 이기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